시편 34장 9절에서부터 35장 15절까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수가 많은 장이 있고 적은 장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걸쳐서 가는데 이게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34장부터 가겠습니다. 9절부터 오 너희 주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희 자녀들아 내게 와서 내게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자, 여기서 주의 성도들아 부족함이 없도다. 자, 이거는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주의 성도들아 하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것이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성도들이고 구약 성도들이며 대환란 성도들이죠. 주를 두려워하라.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 신약 성도에게 충분히 적용이 되는 교훈인 것이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fear the Lord.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분의 두려움, 그분을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대하는 피조물로서 두려워한다. 그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둘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떤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자기한테 상과 벌을 주실 수 있는 주인을 두려워 떤다. 그런 의미도 성립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고 떠는 것도 있죠. 부모한테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십계명에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과 주인, 자녀와 아버지 이런 그리고 죄인과 또 의로우신 하나님 이 관계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 이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근데 구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를 두려워하라 하는 것에 이 구원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러한 성도들은 구원의 보장이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젊은 사자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9절에서와 같이 반복하면서 젊은 사자가 나왔으니까는 이 사자가 어떤 사자냐? 시편 17장 12절에서 앞서 나왔던 사자가 있죠. 자기 먹이를 탐하는 사자,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이거는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죠. 울부짖는 사자, 베드로전서에서 울부짖는 사자다 했습니다. 사탄을. 그러니까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악인들이잖아요. 악인이거나 악인들이죠.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시어. 시편 58장 6절에 보면 이 사자의 이들을 부러뜨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악인과 악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요. 시편 91장 13절에서도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용을 밟는다. 용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100%이 마귀의 사람들이잖아요. 젊은 사자라는 것은. 그래서 궁핍하여 굶주린다 했으니까는 이 상황이 뒤집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이 성도들이었는데 성도들은 회복되고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해지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이 목을 축일 물도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그 부자가 어떻게 된 것이요. 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제발 떨어뜨려 달라 이런 처지가 된 것이죠.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굶주린 것이에요. 지옥에 가면 11절에서 너희 자녀들아 경청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자, 이거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하로부터는 교훈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잘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생명을 갈구하고 많은 날들을 사랑하여 좋은 것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내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내 입술을 교화를 말하면서 지키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추구하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교훈이 여기서 발견되는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라. 이건 대환란 때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입술을 교활해서 교활을 말하면서 지키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란과도 관련이 되지만 우리한테도 적용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라. 화평을 구하되 추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제가 강해를 하고 있지만은 이 화평이 대단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죄인이 얻어야 되는 화평은 그래서 화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 사이에서 서로 화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에서 서로 얼싸안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데 화평이 생기겠어요? 화평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생긴 이 벽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 화평이 벽이 없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인 간의 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예? 이 88 올림픽 때 불렀던 노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화평을 항상 추구하지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죄인들끼리 서로 화목하겠다고 기구들을 만들죠. 조직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UN을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화목하게 되었고 죄인들이 서로 잘 지내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평을 배우려면은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여기 이 시편이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실 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죠. 그거를 기다리고 그걸 소망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재림을 기다려야겠지만은 대환란 때는 더욱더 그것을 행하고 선을 행할 뿐 아니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환란 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입술을 지키고 혀를 악에서 지켜야겠죠. 이거는 야고보서에서 굉장히 이 혀를 지키라는 것은 굉장히 강조된 교리입니다. 환란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15절에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자, 의인, righteous, 의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 구약에서는 구약적인 의인이라는 호칭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그 칭의, justified 된 그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구약의 righteous man이라는 의미는 자기 자신의 율법을 지킨 의,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의를 기본적으로 말하고,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동물의 피로 그들의 허물들을 덮었잖아요. 죄들을 덮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그 의인을 향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도다. 이거 환란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도 믿고 계명들도 지키는 사람들 대해서 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약적인 것, 환란적인 것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시는도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 악인인 것이죠. 예, 악인이고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진토에 흙에 기록되었고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셨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그리고 기억을 끊는다.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런 구절을 설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은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은 그 역사라는 것이 거기서 많은 다루는 인물들이 유명한 그 영웅들, 인물들, 왕들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죠? 거기 나오는 그 인물들이 한 90%, 95% 이상은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어, 우리가 공립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이 킹 제임스 성경,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든 그 제임스 왕을 다루는 걸 봤어요. 물론 잠깐 다루고 지나가죠. 근데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이 빅토리아 여왕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다루나요? 아니죠.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뭐 요한 후스에 대해서 아니면 마틴 루터에 대해서 루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죠. 근데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대부분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역사가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까? 아니죠. 그냥 어, 어느 별볼일 없는 유대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이 역사에서 보자면은 예. 자, 그런 것이에요. 세상은 오히려 이 교황이나 교황들, 이 바티칸이나 이런 역사를 더 쳐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개혁하시면은 이 천년 왕국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반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의인이 부르짖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신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신다. 자,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게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는 위기에 부딪힐 때 주님께 구해서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고 자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 남겨 놓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구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인 것으로는 말할 수 있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 합력하여 이루시는 것,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래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일생 끝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끝에 못 보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못 볼 수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는. 근데 자, 이 17절에서의 문맥은 즉각적으로 성취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들은 환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곧 응답하시는 것이요. 그럼 재림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약간의 차이점을 알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18절에서 주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 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근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참회. 이 구약적으로 참회, 회개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버리고 우리 죄인들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온다, 엎드린다 이런 의미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구약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게 전형적인 회개인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한테도 이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회개를 안 하셨잖아요. 물론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런 회개를 하시지 않았는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런 구절도 있고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시편이 이 시편의 첫째 번 단락에서 복 있는 사람을 다루는 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들이냐 결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게 될 그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 자,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19절도 마찬가지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노도다. 이 의인도 구역적인 의인, 대환란적인 의인, 거기서 그를 구해내신도다. 즉각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환란 끝에 20절에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도다. 뼈가 나왔죠. 이거는 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는 성경이 이루어진다고 나왔죠. 그거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21절에서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이 혼을 구속하시리니 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데 그는 죽는다고요. 사람과 같이 죽죠. 그리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이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친족인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황량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남은 자들조차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황량한 땅에 살겠죠. 그리고 악인들 자신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제가 관련 구절로 인용을 했었고요. 종들이 혼을 구속하신다. 종들이 혼을 구속하신다. 여기가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이 종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로마서 3장 24절,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예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그 종들, 히브리인인 그 종들을 말할 수도 있는 것이요.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겠죠. 그를 신뢰하는 자는 황량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들은 복 있는 자로서 왕국에서 천년왕국의 모든 복을 누릴 것입니다. 35장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35장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시아 찬양시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 쪽에 있지만은 다윗한테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부터 그래서 나와 싸우는 자들 대항하여 싸우소서. 이건 그리스도인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에게 영적인 대적들이 누구인 것이요. 우리의 육신이 있죠. 그리고 세상이 있죠. 또 마귀가 있습니다. 이 대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 무기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무기조차도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나왔죠. 작은 방패 쉴드, 큰 방패 버클러인데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한국 흠정역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들이 있죠. 흠정역을 만드는 사람들은 작은 방패와 큰 방패 이거 16세기 16세기 그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이 영한사전을 가지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영한사전, 그러니까 현대 영어 영한사전에 보면은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16세기 영어를 모르는 그 16, 17세기 그 고전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희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자,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신인동형 또 이 구차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주님이 전사처럼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죠? 주님께서 사람처럼 창을 빼사 길을 막아요. 오호. 그러면은 주님이 이렇게 직접 싸우실 수 있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니까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3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렇게 이 3절에서처럼 재림에 대해서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성경은 항상 재림과 초림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림과 초림이 같이 나옵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에 이 성경을 상징적으로 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하게 하소서.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에게 공통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아마겟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보면 5절에서 그들을 바람 앞의 쭉정이 같이 갖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주의 천사가 나왔어요. 주의 천사가 나왔으면 이거는 구약에서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바람 앞의 쭉정이가 나왔어요. 바람 앞의 쭉정이. 제가 참조 구절들을 쭉 제시를 했는데 결국에 이 쭉정이라는 말은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쭉정이 같게 하시며 쭉정이 실제 쭉정이가 아니라 쭉정이 같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바람이 이 바람이라고 했는데 이 보통 바람이 아닌 것이죠. 폭풍입니다. 폭풍. 그리고 그렇죠. 이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폭풍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길이 나왔어요. 이건 실제적인 길인 것이죠.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이 자들이 도망을 가는 것이에요. 도망을 가는 것이죠. 악인 그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적용이 되고 또 주의 날에 적용이 된다. 아모스서 5장 20절에 보면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의 날에 이 아마겟돈 재림할 때 이 흑암이 덮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집트에 이 내린 흑암처럼 그 덮인 흑암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막 방황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자, 이 구덩이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판 함정이죠. 구덩이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만든 계책이고 그 구덩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도 이전에 다루었었습니다. 이 구덩이에 대해서도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멸망이 알지 못한 사이에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숨겨놓은 그 그물에 스스로 걸리게 하시어 그로 하여금 그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소서. 자, 멸망이 나왔어요. destruction, 멸망이 나왔는데 이 멸망은 아폴론이나 아바돈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멸망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시록 9장 11절에서 아바돈이자 아폴론으로 나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그 끝없는 구렁, 무적의 구렁에 있는 그 천사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유다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유다 이스카리옷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에요. 멸망이 불법의 신비로 육화되어서 나타났다. 인카네이션 돼서 멸망이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유다 자신은 멸망에 잡혀서 멸망의 이 덜미를 잡혀서 나무에 달렸죠. 그리고 원래 자기가 있던 그 거처 이 멸망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 끝없는 구렁으로 간 것이죠. 보통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구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령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로부터 구해내시는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까 하리로다. 9절은 우리가 우리 일반적 교훈으로 받을 수 있겠죠. 내 혼이 주를 즐거워하며 우리 혼이 주를 즐거워하는 것이 주께 드리는 합당한 경배인 것이죠.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우리 죄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슬퍼하고 애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러 가는 것이죠. 10절에서 뼈가 말한다. 뼈가 말을 해요. 희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주님의 뼈는 이 특별한 뼈인 것이에요. 그 뼈는 손상을 입지 않았어요. 그 뼈는 의로운 뼈죠. 의인의 뼈죠. 그리고 그 살도 상하지 않았죠. 그 살도 부패함을 보지 않았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겨지고 상처는 입었지만은 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뼈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의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손상은 입지만은 완전히 이 부패되지는 않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새 몸, 새 살과 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뼈가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고, 주여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나왔어요.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의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6장 19에서 22절, 야고보서 5장 2절. 야고보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가난한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적용이 된다. 환난 성도들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힐문하였으며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나이다. 자, 거짓 증인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100%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거짓 증인들은 마태복음 26장 60절에 나오고 이 12절에 보면 내 혼을 서글프게 하였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적용이 되며 예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10절 사이 또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39절 13절에서 그러나 나로 말하면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 옷은 굵은 베옷이었고 내가 금식함으로 내 혼을 겸비케 하였으나 내 기도가 내 가슴으로 되돌아왔나이다. 자, 이 구약식 회개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요. 그리고 금식을 하죠. 이 혼을 겸비케 한다. 겸손한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병들었을 때 했다. 이거는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뭐 실제로 베옷을 입지도 않으셨고 금식함으로 혼을 겸비케 하고 이런 걸 안 하셨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의 이 요한의 제자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는 금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당연하게 얘기를 하셨죠. 신랑 방에 아이들이 있을 동안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자신은 금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 환난 성도들, 그들이 애곡하고 그들이 금식하고 이런 모습에도 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나는 그가 마치 나의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으며 마치 자기 어머니를 애도하는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15절 그러나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것이에요. 그가 나의 친구, 형제. 자, 이거는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친구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끝까지 인정을 안 한 것이에요. 그냥 인간 선생으로서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친구라는 말이 나왔다. 형제인 것처럼 대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유다가 마귀인 것은 한 마귀였긴 하지만은 친구나 형제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유다를 대적하지는 않으셨죠. 주님께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자기 어머니를 애도한 자처럼 심히 구부렸나이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애도하는 자가 되셨죠.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도 그랬고, 어,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그랬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15절에서 내가 역경에 처하자 그들이 함께 모였으며 정녕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자, 그들로 또 바뀌었어요. 이게 14절에서는 그가였는데 15절에서는 그들인데 14절에서만 그로 나온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15절에서는 악인들의 주제로 돌아간 것이요. 이 초림 때의 악인들, 그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비열한 자들이 나왔는데 이 비열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거짓 증인들이다. 11절의 그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기뻐하고 함께 모였다. 그 악인들이 모였는데 언제 모였느냐?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나오죠. 빌라도와 헤롯이 전에는 서로 적대 관계였는데 그날은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때는 친구가 됐어요. 전에는 적대 관계, 즉 원수였는데 하필 그날은 친구가 된 것이에요.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함께 모였다. 기뻐하고 함께 모였다. 자, 이 말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비열한 자들이 대적하여 함께 모여 나를 찢기를 쉬지 않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16절로 넘어가서도 지금 시간에는 끝났지만은 16절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이 십자가와 이 주님의 재판에 대해서 계속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절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되는 것, 그리고 재림에 적용되는 구절도 조금 나오고 환난 성도에 대한 언급도 조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가지만 딱 그렇게 주제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말씀들을 올바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하는 목적은 올바로 나누어서 우리가 교훈은 교훈으로, 교리는 교리로, 또 예언은 예언으로 받을 수 있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조화된 그리스도인, 조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예언에 대해서도 무식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예언은 기본적으로 천년왕국, 대환란, 이런 예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어떤 예언적 지식을 알아서 남들 앞에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경 교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환란과 천년왕국, 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 이런 구분들, 유대인, 이방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구분을 하는 것,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이걸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거기서부터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교리도, 교훈도, 가르침들, 책망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의로 훈육하는 것들까지 모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짧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다시 우리가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선지자로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좁은 길, 그러한 생명의 길, 그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서 걸어야 되는 우리한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긴 자이며 이긴 자로서 주님 앞에 불림을 받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 마귀의 종이 되었으며 패배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켜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데려와서 우리와 같이 이기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까?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 안으로 들어와서 그 피로써 자기의 모든 죄들, 허물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으며 육신을 이길 수 없으며 마귀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만으로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얻으며 또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더 깨달으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